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엄청난 것들을 기꺼이 동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바람도 동원하고 폭풍도 동원하고 물고기도 동원하여 어긋난 길로 가는 요나를 막아서는 하나님. 한 영혼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동원하여 기꺼이 사용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내가 바다를 간다고 배를 타고 간다고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2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교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요나서 2장에서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3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는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꾸 이런 말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완전한 실패자야. 너는 이제 너무 늦었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더 낙심하는 말, 더 좌절하는 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좌절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자꾸 넣어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또 다시 기회는 있다. 넌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 다시 시작하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획하면 된다라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
좌절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민망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됐냐? 난 준비됐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저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잊고 드디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감사한 요나에게 더 이상 과거를 시비 걸지 않으시고 마치 어저께까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 요나야, 다시 출발하자.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칼까지 한 자루 구입했습니다. 칼까지 구입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그 베드로는 놀랍게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 번 부인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말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맹세하다가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아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여정이,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난 너랑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펄쩍 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면 내 승을 갈아라. 아닌데? 너 예수님 편인데? 내가 봤는데? 내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와 어울린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성경은 부인했다, 맹세했다, 저주했다 그러지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 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다. 저는 웃긴 상상도 해봤어요. 이런 말 쓰면 웃기지만 만약 베드로가 담배를 핀다면 하루 종일 뻐끔 담배를 폈을 것 같아요. 뻐끔 담배. 그리고 베드로가 앉았던 자리는 항상 담배꽁초가 수두룩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식으로 담배를 핀다면. 삶의 의미가 없었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고 멍하니 바보처럼,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들고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들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쉬어봤을 때 확인해 보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한국 성도들 모나미 볼펜 많이 사용하시죠? 모나미 볼펜 보면 모나미라고 쓰고 그 옆에 숫자가 153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이 물고기를 얘기하는 그 153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다. 저 해변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놀랍게도 물로 뛰어듭니다. 자,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물 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배신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3번이나 배신하냐? 3번이나 부인하냐?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뺨부터 먼저 올려 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언성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으십니다. 물 위에 올라온 베드로를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굽고 또 떡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베드로가 막 놓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눈도 못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주니까 받아서 먹지 뭐 그냥 꾸역꾸역. 제가 그 장면을 연상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유, 성질 급하기는. 야, 배 타는 애가 배 타고 오면 되지 왜 뛰어드냐. 야, 감기 들겠다. 모닥불 옆으로 가까이 와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안 뺏어 먹어 이 녀석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떡과 물고기를 권하신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조용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베드로,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래, 그렇구나.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미안하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 정말 나 사랑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닥불 옆에서 여종이 질문한 3번의 질문에 대하여 3번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모닥불을 펴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사고를 쳤는데 정 떨어지는 짓거리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 대표적인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욱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왕자로서 왕궁에 살면서 군인을 호령했던 사람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됐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처절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는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 짓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욱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절하게 바닥에서 헤매는 그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하나님 오실 줄 알았어요 막 이랬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모세는 계속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 너무 늙었어요. 별별 변명을 대면서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젠 자기는 아니라고. 나중에는 핑계대다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까지 얘기해요. 핑계댈 게 없어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 거야. 네가 갈 때마다 아론이 너랑 동행하면서 네가 말이 능하지 못해서 그것이 힘들려면 그때부터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해서 말하도록 하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며 나는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참 신기합니다. 마치 내가 새 것이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쓰셨죠. 샘핑이란 말 많이 쓰셨죠. 사고를 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너덜너덜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기회를 주실 때는 마치 내가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새 것이냐. 반딱반딱 광이 나고 윤이 나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인정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서 쓸 사람이 참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에 마치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부르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맡기실 때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요나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모세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아무 일도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에도 굴곡이 많았고 내 삶의 인생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해보셨죠? 준비 땅! 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땐 준비 땅이 아니고 요시 땅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준비 땅! 어느 땐 내가 1등으로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그만 내가 꼴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냐라고 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때는 1등처럼 놀랐는데 넘어져서 돌아보니 내 뒤에 아무도 없고 내가 꼴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넘어져서 깨지고 피나는 그 자리에 금을 이렇게 그시더니 다시 준비 땅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는데, 나는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꼴찌라서 더 이상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금을 그시고 자 준비 땅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몸에서 뭐 비린내부터 별냄새가 다 났을 거예요. 머리는 떡을 지고 뭐 형편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를 두 번째 다시 부르사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멋있게 도전해 보자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툭 치시면서 준비됐어? 하고 웃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런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셨을 수도 있고 남은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 속에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만날 것입니다.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